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위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더운 여름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많이 힘들어 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달력을 보니까 이번 주간이 입추더라고요. 내일 모레면 입추가 되고 또 목요일이 되면 말복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도 이제 거의 이제 끝이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2주만 지나면 이제 처서라고 해서 이제 거의 이제 가을로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참 어렵고 힘든 여름 날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또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운 여름 날씨에도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 은혜로서 힘을 얻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늘에 쌓는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3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하늘에 쌓는 보물은 구체적으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또 기뻐하시는 그런 보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도 지난주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땅에 쌓는 재물이 있고 또 하늘에 쌓는 재물이 있는데 그 근본적으로 땅에 쌓는 재물은 내가 얻고자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땅에 쌓는 재물이고 하늘에 쌓는 재물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재물이다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11조를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데 그 근본적으로 물질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마음을 얻고자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라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덧붙여서 하늘에 쌓는 보물로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또 다른 재물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내 통장 계좌에 86,400원이라는 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은 놀라운 것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 바로 쓰지 않는다면 다 사라지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86,400원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돈을 활용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먹는 것을 위해서, 입는 것을 위해서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자녀나 또 내 가족과 또 내 친구, 이웃을 위해서 구제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돈은 어떤 돈이냐? 이 돈은 바로 우리 하루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 24시간의 시간을 초로 나누게 된다면 86,400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초당 그것을 이제 이론으로 따졌을 때 86,400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얻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1초가 이론만 하겠습니까? 1초가 중요하죠. 시간은 금이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1초가 1,000원이라고 10,000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몇 억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것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받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또 어떤 때는 나를 위하여만 그것을 활용하거나 또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라는 귀한 물건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쌓는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보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보물,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간도. 땅에 쌓는 보물, 그 시간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하늘에 쌓는 보물과 그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더불어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명령하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조를 지켜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 많은 것에 10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나? 자, 안식일은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토요일, 지금도 안식일을 토요일로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는데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로 우리는 정하여 이 주일을 이제 성일로서 안식일로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그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은 쉬었기 때문에 그 쉼 것을 더불어서 너희도 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 그 자체로 보면 안식, 그것은 휴식을 말하는 것이죠. 휴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야, 너 쉬라. 일 많이 했으니까,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런 쉬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주신 것이냐? 단지 그러한 뜻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안식일에는 휴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6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정에 있는 여종이나 남종, 심지어 가축들,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들도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이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종이라고 불구하고 쉼없이 계속 일만 시키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듯이 모든 이들도 쉼을 얻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쉼이라는 것은 재충전의 시간이며 또 우리에게 또한 능력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하셨는데 그 일한 의미, 하나님의 그 뜻을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7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6일을 창조하시고 제7일은 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6일 동안 이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까? 모든 우주, 해와 달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생명체를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이것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뭐라고 말씀하셨냐? 땅을 전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있는 아담과 하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담겨있는 창조 사역의 크신 은혜인 거예요. 특히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 이제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출산일을 앞두고 있을 때 보통 부모들이 뭘 합니까? 아이의 방을 먼저 꾸미지 않습니까?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이제 거할 수 있는 아이 방을 만들거나 침대를 갖다 놓거나 또 아이가 입을 수 있는 옷이나 또 장난감이나 또 아이한테 필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놓는 것이죠. 심지어 아이가 신지도 않은 보통 신발까지도 미리 사놔가지고 다 장식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아이가 사랑스럽고 아이를 축복하는 마음에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이 땅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지, 이 모든 만물을 왜 만드셨는지, 이 모든 수고를 누구를 위하여 하셨는지를 너희는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내 힘과 또 내 노력과 내 수고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련하신 주님의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키라. 이건 달리 말하면 명령입니다. 명령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복종하라는 것이죠.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는 사망이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명령이 있지만 특히 십계명은 중요한 명령이죠.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 중에 안식일, 이 주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주일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지키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7일은 우리가 일주일을 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이 7일은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며 일주일을 살아가지만 매일 잠자고 일어나서 또 하루가 시작됐네.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이제 그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내일이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그러한 시간과 일주일을 허용해 주신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주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일주일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7분의 1인 이 안식일,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 지키라는 것은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 재물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받은 그 사랑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시간적인 것은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너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너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날도, 너희의 수명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너희가 잊지 말고 주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삶에 여유가 많아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연휴가 많아지고 또 주말도 이제 많아질 때가 있죠. 아직까지 뭐 주일도 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냥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주말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세대가 변하다 보니까 주 5일 근무제가 아니라 이제 주 4일 근무제로 이제 변화되는 시점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 모든 삶의 여유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좀 우리가 힘들게 살 때는 우리가 쉬는 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냥 열심히 쉬지 않고 돈을 모아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우리 가족을 돌아보거나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삶의 여유가 더 많아질수록 어떤 때는 이 주일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 시간을 아까워할 때가 있던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할 수 있는데, 또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을 더 할 수 있는데, 또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은데 라면서 그 시간으로 활용할 때가 많이 있죠. 요새는 보통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낼 때도 이제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한 주, 두 주, 어느 때는 한 달을 이제 주일을 섬기지 못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을 빼먹느냐 빼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시간에 대해서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아까워한다. 내가 좀 활용할 수 있는데, 내 가족이 쓸 수 있는데, 내가 6일을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지만 이 하루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요새도 그런 교회가 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이제 보통 집훈자 같은 경우는 7시 전부터 나와가지고 주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오후 시간은 봉사하거나 모임을 갖거나 또 교육을 하는데 시간을 활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 시간 때는 또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그렇게 온전하게 드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세대가 어떻습니까? 조금씩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처럼 오후 예배를 드리거나, 요새는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후 예배도 없어지는 교회도 많이 있고 주일 식사도 없어지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로 끝나거나, 아니면 오전 예배도 아니면 그냥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이 시간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진실로 믿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기쁨으로 이 시간을 내가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온전한 안식일, 주일로 받아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아까워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다른 마음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받아주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흠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도님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그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애할 때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시간은 어떻게 여깁니까? 진짜 기뻐할 때가 많이 있죠. 진짜 행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연애할 때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만나는 시간들을 되게 사모하면서, 언제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진짜 금방 가듯이 그 시간이 되게 기쁘고 행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자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만나는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짧은 만남이 되게 기쁘고 설렜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고, 그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려지고 그 시간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진실로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심지어 내 생명을 바치면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너무 바빠서 이 일주일 하루는 하나님 좀 오늘은 힘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날 섬길 테니까 이 일주일은 빠지겠습니다. 또 하나님 일이 많다 보다 보니까 하나님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주님을 멀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또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초창기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연보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헌금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초대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게 되면 날연보가 있었습니다. 날연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전에는 조선시대 이제 말기 때니까, 일제시대 때니까 이제 대부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헌금 대신에, 돈 대신에 무엇을 드리냐? 우리의 날을 드려야겠다.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날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을 때, 예배를 드릴 때나 어떤 부흥회 같은 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돈을 바치듯이 하나님, 내가 1년에 몇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서 바치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11조 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1조 회. 특히 이제 여자분들을 중심으로 11조 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11조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듯이 내 시간을 11조로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52주로 해당되는데 그 52주 중에 11조는 몇 주가 되겠습니까? 5주. 5주를 내가 뽑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 이제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여러 많은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를 하는 것인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여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남녀 상여지사니까, 남녀 유별이 있었으니까 여자들을 만나기도 힘들었던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도 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같이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여자분들이었죠. 당시에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내가 1년 동안 5주를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5주에서 2주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 방식이나 복음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3주를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곳곳에 들어가서 어떤 촌이나 어떤 시골 같은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돈은 없을지라도 시간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돈이 부족하진 않죠. 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시간은 부족해요. 시간은 모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52주를 보내고 똑같은 하루를 24시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면 갈수록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세상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갈수록 우리의 시간은 부족하고 시간은 금과 같이 나에겐 더 귀한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한국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루의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로 큐티로서 살아가는지,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지,
진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이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일평생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듯이 너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극단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을 행하든, 내가 청소를 하든, 또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내가 운전을 하든, 내가 음식을 먹든, 내가 또 잠을 자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주님의 뜻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더불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또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로서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자나 누우나 네가 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하고 내 모든 것을 이끌어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루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계시겠습니까? 염려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지, 그것이 해결될지 해결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머물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거나 그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처럼 언제 또 집을 나갈지, 하나님을 잊어버릴지, 하나님을 잊고 살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끝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 끝이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데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론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또 창조 사역처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너희를 생명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런 하나님, 너와 함께한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로서 이 안식일을 지켜 주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간에 이 11조를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근본적인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마음을 기꺼이 주는 자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양식과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 우리의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 생명도 나에게 주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어떻게 보면 갈수록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놓는다면 세상으로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과 심판으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또 우리의 모든 날들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